같이 이 시간 또 이 장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왜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즘은 또 일찍 또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오가다 보면 항상 논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작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항상 알고 지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도시에 살면서 어떻게 농작물들이 변하는지를 알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와서 저희 회사가 시골에 있어서 논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추수가 이미 다 끝났더라고요. 휑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기계로 해서 그런지 자고 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 빈 논을 보니까 어렸을 때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설교 말씀, 항상 나다라고 쭉정이는 버려서 불살라지고 알곡만 추수가 돼서 곡간에 채워진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 영육혼 간에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꼭 곡간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감사드리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비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자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곧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그리고 선교 무사히 다 일정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곳에 선포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둘러 진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쳐놓은 구덩이와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셔서 주님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또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께 감사로 마무리 짓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감사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죠? 이렇게 오늘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셨을 때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농부가 농작물 수확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추수도 있지만 사람이 올려드리는 추수도 있지만 이 과일 나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가셨을 때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사명. 밤나무 아름답게 밤송이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 아름답게 감을 열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자체적으로도 잘 자라지만 사람이 사람이 이 나무를 잘 가꾸어서 더 크고 풍성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무들을 나에게 속한 나무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무들도 사람의 손길을 닿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나무로 멋진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길을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녀, 또 우리에게 속한 부모님, 우리에게 속한 이웃 사람들,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도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그분들을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손길, 가야 될 발길, 사랑의 손길, 사랑의 발길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지난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 센다이, 일본에 있는 센다이에 좀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하는데 센다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떠올라서 일정은 제가 정해서 급하게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센다이라는 도시가 알아보니까 일본에서 12번째 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도쿄보다 조금 위쪽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기온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근데 도시가 좀 정감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단순해서 그런지 굉장히 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첫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여정을 잘 풀고 또 기쁨 가운데 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아침에 좀 멋지게 하루의 그림을 좀 그리면서 딱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안 되고, 또 그 지역이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던 그러한 슬픔의 도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음 당한 그러한 도시던데, 그 지역에 한번 갔는데 그 지역에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좀 이렇게 예상 못하게 좀 시간이 지연되고,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제작한 복음 수첩, 그거를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계획한 일정보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이제 택시를 타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그러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수첩을 이렇게 좀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는데 보니까 한 40부 정도 제가 가져갔어요. 40부 정도 가져간 거는 더 많이 가져가면 일본 세관에 걸려서 다 뺏길까봐 그게 조금 두려워서 한 40개만 가져갔는데 타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데 한 10%, 한 40개 중에 4명 정도는 이걸 받는 걸 거부하더라고요. 됐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한 10% 정도 그렇게 안 받고, 또 다른 친구 일부는 받기는 받는데 좀 떨떠름하게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감사하면서 받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수첩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어떤 남학생들 3명은 조금 고학년들 같아요. 초등학생들인데 4, 5, 6학년 정도 되는데 그 수첩을 받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리스탄 그러더라고요. 기리스탄이면 크리스찬이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걔네가 기리스탄, 그래서 이것들이 거부하나 그래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하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교, 초등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한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랑 친구들 한 2명 같이 있었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이거 수첩을 주고, 제가 너 동생 있느냐 수첩을 더 줄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있는 곳에, 주변에 어디 가가지고 아는 동생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와서 얘들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나눠주세요 하는데 너무 걔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도 이런 게 아닌가. 자기만 받는 자기만 받아도 사실은 받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감사했습니다. 받기만 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 것만 받아도 감사한데 자기 거 외에 또 다른 친구까지 챙겨서 데리고 와서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주님도 좀 그러겠다. 내가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시겠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죠. 이 나무들도 이 가을에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감사, 우리가 농사 지은 것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은 사람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도 가꾸고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자손, 그러한 구원받는 후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 일에 더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보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 제목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쁨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람만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 있는 나무들의 소리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있는 산들의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고기, 돌고래도 자기 소리를 내잖아요. 사람은 못 듣지만 돌고래끼리는 듣죠. 돌고래끼리 그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돌고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돌고래들의 모든 소리도 들으시겠죠?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근데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소리, 원망하고 힘들고 그런 소리만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75억 인구가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귀 아프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4, 5명, 10명 있는데 부모에게 와서 항상 우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만 하면은 그 부모님이 살 맛이 날까요? 부모님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도 또한 그렇지 않으실까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셔서 괜찮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힘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까지 더 감사하고 더 기쁨으로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시편 24편에도 나옵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시편 148편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체들, 해, 달, 별, 또 우박까지, 눈, 안개, 그리고 광풍도, 작은 산, 과수, 과일나무, 모든 짐승, 가축, 새, 또 모든 사람도 계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야? 무생물인데, 말도 못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들도 다 영적으로 보면 걔네도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걔들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입도 영적으로는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꽃도 얼굴이 있고 눈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너네 꽃을 보고 너네 눈하고 입 있는지 내가 몰랐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걔네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물들도 함부로 꺾고 함부로 때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풀이 대상으로 나무를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화나면 나무에 가서 막 주먹질하고 나무 막 흔들어대고 살아있는 생명 나무들도 여러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그런 나무를 괴롭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은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의사가 술 먹고 수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술 먹고 공사장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잘못하면 죽는 거죠. 구약에서도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구약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중하게 보시는 그런 잘못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술은 뱀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뱀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뱀을 먹고 있는데 그거 놔둘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뱀의 독을 자식이 먹으려고 한다면 그거 못 먹게 해야죠. 그래서 술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뱀을 먹는 거고 뱀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이거 조금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고 있나, 저는 이제 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술에 취하면 사람이 횡설수설하게 되죠. 여러분 술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의 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술, 우리 자기 연민의 술, 또 자기 고통의 술, 이 술에 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또 자기 감정에 자기 고통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계속 뱀 독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술에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도 치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붙잡고 술 취해서 엉뚱한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내가 온전히 다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1643년부터 1649년에 영국 의회 회원들과 청교도를 포함한 신학자들, 또 목사님과 영주, 평민들이 모여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험에 대한 이 문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문, 107개의 신앙 Q&A, 마치 신앙 Q&A와 같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을 가르쳐서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답 강요가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백석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진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바라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1문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왜 태어났냐? 사람이 왜 지음 받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제목부터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또한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들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늘만 봐도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하늘을 만든 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반사하여 돌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반사해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이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다면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오늘 3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저 땅속 깊은 곳에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는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영화롭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자녀가 4-5살 되는 자녀가 어린아이가 기뻐서 깔깔깔깔 웃으면 부모님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너무 기쁘죠. 그런데 4-5살 먹은 어린이가 나는 내일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말도 안 되죠? 부모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나의 삶을 또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둘째,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9절 합독가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또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왕자와 공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딸, 공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데요. 그 왕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찬양하지 못할까? 그거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고 나는 왜 찬송하지 못했을까? 그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고 나는 왜 찬양하지 못했을까? 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한다. 내가 다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다 통제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나쁜 거야, 다 악한 거야, 그리고 다 싫은 거야, 다 미운 거야.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러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왜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가? 5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지만 결국은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심은 영원하고 또 그의 성실하심,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길로 또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또 깨달을 게 있으니까 내가 또 배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 그래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성경 속에서 또 어떠한 것을 또 말씀하시는지 또 생명의 길을 또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주님께 오히려 더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는 기회로 계기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도우심인 것을 또한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또 즐거움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했던 그런 미숙한 감사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있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그런 미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 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감사가 주님 우리 영혼에서 더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을에 더 성숙한 자의 눈으로, 성숙한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또 우리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하는 이 시즌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아름답게 결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땅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늘의 생각으로 더욱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로 다른 영혼들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 또 주님 감사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또한 주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 또 열방 가운데도 흘러보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잘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모든 천지 만물을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